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자기들의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은 여러분 520명 정도가 조금 안 됩니다. 맨 처음 게바에게 보이시고, 거기에는 물론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지 않는데, 그리고 또 11명의 사도들, 그리고 그 후에 500명의 형제들,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이렇듯 500여 명밖에 되지 않지만, 정말 짧은 순간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지게 돼서, 여러분 2016년 3월 현재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믿음으로 받고 이렇게 부활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단순히 먼저 만났던 그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로부터 전해받은 그 복음을 듣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가? 어떻게 내가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내가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직접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답을 오늘 본문은 도마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다른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찔리신,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처음에 믿지 못했을까요? 그는 혼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이 사건을 믿지 못했고, 부활의 현장에 함께 있을 부활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의 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 첫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냐?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그 여자, 아마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그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직 어두운 새벽 그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서 물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가지 않습니까? 그 간 무덤이 깨끗이 정돈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우리가 이른 아침 일어나서 어젯밤 잤던 잠자리를 잘 깨끗하게 이불도 포개놓고 벽에도 한쪽에 잘 예쁘게 놓고, 그리고 또 입고 잤던 잠옷도 잘 벗어서 잘 개켜놓은 것처럼 그 정돈되어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갔구나 하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리아야 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주님, 선생님, 라보니요 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를 만나시고 마리아에게 얼른 가서 내 형제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시몬에게, 요한에게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24절에 보면은 그 부활의 날, 이 부활의 소식을 함께 들은 모든 제자들 다 한자리에 모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날 유독 한 사람만, 도마라는 제자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루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시몬과 요한을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그날 저녁 한자리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 부활의 첫날 저녁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주의 성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 걸고 꽁꽁 두려워하면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순간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허락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이 과연 부활하신 줄 알고 기뻐하죠. 그리고 부활의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이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과연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알았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요, 모든 제자들에게 다 주님을 만난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시몬에게, 요한에게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몬과 요한이 한달음에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시신이 그 안에 없고 모든 상황이 참 정갈하게 깨끗이 정돈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거 도둑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마리아를 통하여서 시몬에게, 요한에게,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도마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도마야는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시몬과 요한이 말하는 빈 무덤 이야기를 그때 못 들었을까요? 성경은 거기까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지요. 그때 아마 도마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아니면 예루살렘 저 밖에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는 같이 모일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직접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진 않았을지라도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도마에게도 분명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죠. 여러분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고 부활의 영광과 그 평강을 누리는데, 죄 사함을 누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도마를요, 우리가 의심하는 도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타이틀을 붙이지 않습니까? 도마처럼 의심하는 자, 에이 도마 같은 사람 같으니라고. 근데 여러분, 도마나 나머지 제자들, 시몬, 요한, 야고보, 이 나머지 제자들이나요, 사실은 믿지 못했던 것은 똑같아요. 오늘 도마가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반응했던 그 반응이나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이 사실은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도 그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두 번째 제자들과 나타나실 때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부활의 날에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했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똑같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 일주일 전에 첫 번째 부활의 저녁에 예수님께서 도마 없이 모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19절부터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때 부활의 첫날 저녁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러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때요, 제자들에게 여러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나머지 제자들도요 도마처럼 반응을 했었던 겁니다. 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모이긴 했지만 시몬과 베드로가 말한 빈 무덤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대책회의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믿음이 있어서 모인 게 아니라 그들이 참 당황하고 두려운 가운데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일이냐, 혹시 우리도 잘못해서 붙잡혀서 십자가 달려서 죽는 거 아닌가, 우리는 죽지 말아야 되잖아 하면서 사실은 긴급 대책회의하기 위해서 그 저녁에 모인 거예요. 확인도 할 겸. 믿음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아니, 사실은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지금도요, 예수님 외에 죽었다가 완전히 사망했다가 부활한다라는,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한 번도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못 박히신 손과 찢기신 그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정말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하신 거죠.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믿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나 나머지 시몬을 비롯한 9명의 제자들이나 똑같이 의심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주님이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강하게 여러분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마는 왜 그것을 다른 제자들은 믿는데 도마만 유독 믿지 못합니까? 그날 첫 번째 부활의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같이 있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알게 되고,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게 되고,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가, 어떻게 도마처럼 제자들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느냐. 여러분, 믿음 없는 우리들이요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날 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같이 모였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매주일마다 매해 이렇게 부활 주일마다 예배할 때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일 때는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일 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리고 여러분 그 죄 사함의 은혜,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쩌든지 간에 함께 교회로 모이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가운데 연합하여 예배하고, 두렵지만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지만 함께 모이고 또 함께 교제할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홀로 뚝 떨어져서 저 광야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막에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혼자 있게 되면요, 절망에 빠지게 되죠. 의심과 불신만 깊어지는 것이죠.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떨어져서 한 주간을 보냈던 거예요. 혼자서요. 깊은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도마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혼자 있게 만들고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 떨어져서, 그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여러분, 도마가 왜 나머지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지는 솔직히 몰라요. 우리는요. 성경이 그것을 관심을 두고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혼자 떨어져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이러한 여러분 고독과 절망에 사로잡히고 아무런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서 결코 헤어져 나올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여러분 마침내 그 여드레가 지나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요, 8일이 지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안식일부터 8일. 그럼 여러분 언제일까요? 주일이죠. 두 번째 부활 주일, 두 번째 부활의 날 그 주일 저녁에 마침내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모였을 때, 여전히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니네 말.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니들이 말한 것처럼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도마를 위하여서 나타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온전히 믿고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과 또 이 기쁨과 이 성령과 죄 사함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부활의 증인들과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날 함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나누고 또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들, 증인들은 이제 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고도 여러분 무수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이 진리와 이 사실이 때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소식이 왜 오늘도 생명력 있게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느냐? 그 부활의 증인들이 또 다른 증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꼭 참석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주일은 매주마다 우리가 만나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와는 다르게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안식 후 그 첫날인 주일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주일로 예배하면서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날 부활하셨거든요.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신 날, 또 두 번째 찾아오신 날, 그래서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계속 찾아오시는구나 라고 약속하신 그날이 바로 안식구 첫날,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여드레가 지난 달, 여드레가 지난 그날 저녁, 바로 여러분 오늘 주일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간구할 때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죄의 사함을 주셔서 참 기쁨과 영생을 주신 것처럼 오늘 평강이 없는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생명이 없고 참 누구 하나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지 않는 이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듯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도마의 믿음을 도마의 믿음을 위하여서 그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그 주님, 그날 제자들과 같이 직접 도마와 같이 주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그 못 박히신 손목을 보고 만져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복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만나보진 못했지만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증인들의 이 귀한 소식을 듣고 믿을 우리들이 바로 축복된 자들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도마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육체의 모습 그대로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손으로 만져보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전해주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부활의 주님이 이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 서셔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믿는 자이며 우리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도마와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목격자들이 증언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과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신 이 주님의 말씀, 나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님의 부활하신 그 육신을 뵙지는 못했지만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다시 오실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백 가운데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충만히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